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관한 것을 약간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관한 것을 배우기로 하고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공가를 한번 읽어드릴 터이니까 공가를 가지고 계시면 펼쳐서 한번 보시고 제가 읽을 때에 공가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7권과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로마서 6장 4절, 제목 세례와 성찬, 요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서론 기독교의 예식 중에는 세례와 성찬이 큰 예식이다.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을 순종함이요 또 구원의 은혜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자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6개월 계속하면 학습을 주고 또 6개월 계속하면 세례를 주게 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학습제로는 없고 세례만 바로 주는 민족과 나라들도 있다. 세례식은 침례식과 두 방식이 있으니 장로교는 세례식으로 한다. 본론 첫째, 침례식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근거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어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표시하는 예식으로 하여 물속에 전신을 잠고 숨 못 쉬게 잠깐 하였다가 물 위로 드러내
옛사람은 장래되고 새사람으로 살아났다는 표시로 하는 것이 침례식이요. 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근거하여 홍해물, 노아 홍수물 이 두 물을 근거하여 그때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류가 다 죽는 그 일을 통과하여 살아난 그것은 예수님의 죽고 사신 예표로 하신 것인 것을 근거하여 물로 머리에 뿌려 세례를 준다. 이것도 죄 짓던 옛사람은 물에서 죽고 다시 영생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징표로 세례식을 취하는 것이다. 침례나 세례가 근본 뜻은 같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받았는 거로 단번이요 두 번은 못 받는다. 구약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으로 짐승의 피를 부정한 데 뿌려 거룩하게 하는 그 예식을 근거하여 주님의 보혈의 상징으로 물을 뿌려 깨끗게 하는 예식이 되는 것이다. 둘째, 성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과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20절을 근거하여 베푸는 예식이니 떡으로 주님의 살을 표하고 포도주로 주님의 피를 표하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주님이 자기를 죄악과 영원한 사망에서 대형, 대행, 대화친으로 사제와 칭의와 화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여 성찬 먹는 자기의 살과 피와 생명을 주님의 대속에게 팔림받으여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자기 대신 받고 자기를 구출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과 생명으로 삼아 남은 여생과 영원히 사는 것을 표시하는 기념 예식이다. 그런 거로 자기의 범죄하던 모든 것을 죄와 사망을 멸하신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하여 죄와 마귀와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됨을 멸하는 자기의 전부로 쓰고 죄와 사망에서 자타를 구출하는 일과 하나님으로 화친하는 피와 살로 여생과 영원을 살게 된 자기인 것을 증표하고 출발하는 예식이다. 그런 거로 성찬 먹음은 주님의 육체와 자기 육체가 연합되어 주님의 하실 그 일을 계대하겠다는 약속이요 또 실상으로 그 능력을 입는 성례이다. 셋째, 세례나 침례도 이 사실을 깨닫고 각오하고 삼가 조심 있게 받으면 그 은혜의 실상이 받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무심히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 또 성찬도 자기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니 먼저 자기를 살펴 깨끗이 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성찬을 먹으면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능력이 자기 안에도 충만하여 주님의 사활의 승리를 이루게 되고 살피지 않고 부정함으로 먹으면 죄를 먹는 일이 되고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는 일이 되므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니 성도를 깨끗게 하려 함이요 더럽히는 것을 용납지 않는 증거이다. 문답 1. 세례식은 몇 가지가 있으며 무엇이뇨? 답. 세례식, 침례식 이 두 가지가 있다. 2. 천주교 영생은 인정하느뇨? 답. 천주교 영세는 인정하느뇨? 답. 인정치 않는다. 3. 세례의 뜻은 어떠하뇨? 답.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영원히 사는 뜻을 표시합니다. 4. 성찬의 떡은 무엇을 표한 것이며 포도주는 무엇을 표한 것이냐? 답. 떡은 주님의 살을 표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표하는 것이다. 5. 성찬을 어떻게 먹으면 권능을 받느뇨? 답. 자기를 깨끗게 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자기와 주님이 결합된 권능을 받는다. 6.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느뇨? 답.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네, 이상이 우리가 근본에 우리 작년반에서 먼저 이 공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배워 신앙의 걸음으로 삼고, 또한 우리 중간반과 유년반 학생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배워나감으로 믿음 생활의 도를 삼는 말씀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세례에 관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례식과 침례식 두 가지 예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에 참고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물을 뿌려 그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여 이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뿌리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는가 하면은 구약 시대 때에 예수님을 모형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단 주변 사면에 뿌린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걸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식은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고,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심의 내용의 뜻은 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제 물에 푹 담궜다가 그럼 몇 초 동안 물속에 있다가 다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것을 표하는 겁니다. 물론 보게 되면은 이 침례식이 조금 더 실감이 나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속에 그만 코를 딱 막고 들어갔다가 전신을 잠궜다가 다시 나오게 되니까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표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장로교에서 이 물을 머리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세례 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와 같은 예식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침례에서 그 물통을 만들려고 하면은 예배당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물을 아주 깨끗한 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요즘은 또 위생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할 그러한 문제점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장로교에서는
침례로 이 세례를 받은 것이나 아니면은 물뿌림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나 이것을 다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침례교에서는 물 뿌려 가지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만 인정한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은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에게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처음에는 학습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그러한 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막바로 주고 났는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냥 교회를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그만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해서 나온 지 6개월 정도 되어지면은 학습을 주고 또 학습받은 지 6개월 지나게 되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옳은 방편이기 때문에 그 방편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선조들이 잘 믿음으로 그와 같이 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학습과 세례를 받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 학습과 세례를 받는 사람들과 또한 이미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즉시 세례를 주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 신앙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조상 대대로 미신을 잡신을 많이 섬겨온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을 믿든지 이 열심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의 신앙을 볼 때에는 그것은 바로 토속적인 신앙이 되기 쉽다. 그래서 토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토속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믿던 미신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보면은 이제 봄에 보면은 요즘 그러한 구분이 조금 없어진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봄에 보면은 이 집 대문에다가 어느 집들은 한자어로 글을 써 붙이지 않습니까? 입천 대길이다 하고 붙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미신, 우리나라 토속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집 앞에다가 조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조리를 판매하니까 그걸 사다가 그 대문 앞에 걸어 놓는다 말입니다. 복조리다 해갖고 복이 거기에 담겨지도록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다 토속 신앙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일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그맣게 모형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두는 것이 이 신주단지라고 그러한 것을 두는 것을 보게 되죠.
인도 같은 나라는 이 동물 중에 소를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에 소개된 것을 보니까 애굽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바로 이 10가지를 애굽 사람들은 가장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시키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가리켜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유일신을 섬깁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어도 하나님이다 하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붙여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에 관한 것을 밝히 알아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교리적으로는 원죄와 번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또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에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가운데 또 사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는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짐승은 영이 없고 마음과 몸으로만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영으로 사는 생활 안 하고 마음과 몸으로만 사는 생활하면은 짐승과 같은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을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 이 짐승들은 저거들이 먹을 것을 주면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이 강아지도 먹을 것을 주면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돼지도 보면은 먹을 것을 주면은 아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주, 보석을 던져주게 되면은 그거 좋아할 리가 어디겠습니까? 그만 개도 이 돼지도 우리 주인이 이런 것을 나에게 주는가 해가지고 오히려 더 왕왕대고 달겨들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픈데 밥은 주지 않고 이 보석을 준다고. 짐승과 같이 생활하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영으로 살 때,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중생된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 영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은 세 가지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주님의 피의 능력,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을 가리켜서 다시 산 영이다 해가지고 중생된 영, 거듭난 영, 이와 같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기를 무엇으로 살아났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 옛 사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사람도 옛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죽은 사람.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은 사람으로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살아난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은, 영은 단번에 중생된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산 보장이 되었는데, 그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실을 통하여서 살아나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바로 세 가지 가지고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피의 능력, 영감의 능력, 진리의 능력 가지고 사는데 왜 이것 가지고 사는가? 이 세 가지로 살아난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을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 중에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을 시험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였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이 만들어서 먹어 배고픔을 다 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또 성령의 능력은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 말씀할 때에는 그 안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함께하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셋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넷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 더 붙은 것은 셋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 중생된 영이 거기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넷이 되어서 이 넷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중생된 영이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성전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계신다.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중생된 영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세밀하게 함부로 상대하지 않고 얼마나 귀하게 상대하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귀하게 대한다면은 아이들도 버릇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주 버릇없는 것이 아니고 진실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중생된 영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 중생된 영과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함께함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거짓되다고 말을 합니까? 하고만 마음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해줄 때에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만 나하고는 둘도 없는 그러한 가까운 사이입니다. 했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많은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원수가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왜 이와 같이 변질이 되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허물과 죄, 원죄와 번제로 죽은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에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면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면서 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마음을 자꾸 새 능력과 중생된 영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막바로 상대하지 않고 중생된 영을 통하여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과 몸을 맞상대 하신다고 하면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에 타서 살라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생된 영을 통해서 그와 같이 살리는 일을 한다 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은 옛사람은 죽고 나대로 살던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 따라 살던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만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사는 이 사람이 됩니다 하고 바뀌어진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몸도 여러분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합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고, 또한 이제는 예수님의 살으심과 연합하여 산 자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세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님 믿기 이전대로 살던 사람은 죽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례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에 이번에 보면은 이 세례 받을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또한 학습도 받을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학습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람으로 살던 것은 다 정리하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사람으로 사는 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들기 전에, 또한 학습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알고 지은 모든 죄도 회개하고, 또 혹시 내가 모르는데 죄 지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죄 지은 걸 알았다가도 잊어버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처럼 그만 쪼잔하게 너 그만 그제 잊어버렸어 하면서 그런 걸 들춰내 갖고 콩이야 파치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래 네가 회개하냐 용서해 주마. 그만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또 죄를 범하면은 우리 주님은 또 죄를 범했냐? 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알았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 용서해 주라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니까 몇 번입니까? 490번이니까 하루에 490번 용서해 준다고 하면은 하루 다 가버리지. 하루 내에 490번 용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많이 참아주면은 한 3번, 그만 내가 첫 번째 봐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2번째까지는 봐준다.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3번째까지는 봐주고 이제 안 봐준다. 그러면서 3번째까지 봐줘도 참 사람으로서 많이 수양된 그런 사람일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형제가 용서를 청하면 그와 같이 사화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범죄하면서 약을 올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거기 약발을 안 받아야 돼요. 약발 안 받고 성경 말씀대로 알았습니다 하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면서 그와 같이만 상대하면은, 내가 상대하려고 하면은 싸우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만 상대하면 보다 힘이 더 세면은 이기는 거고,
힘이 약하면은 싸우다가 지는 거고 그와 같은 것으로 문제가 되어지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완전히 굴복토록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과 같이? 마치 아말렉 족속과 같이 그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가로막는 이러한 일을 한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와 같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만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하고 차이가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나보다 좀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깨끗이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 한 주간 살면서는 이것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기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우리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것으로 끝인가? 그게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바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의로 다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금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힘쓰므로 말미암아 세례 받은 자로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후에 나로 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자기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